두 가지인데 감사와 은혜로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감사를 놓쳐버렸고 은혜를 놓쳐버린 사람은 오늘 말씀 제목이 뭔가요? 성령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해야 돼요. 감사 시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은혜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감사를 놓쳐버리고 은혜를 놓쳐버린 사람은 반드시 뭘로 다시 시작하라고요? 성령으로 시작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감사가 있어야 되고요. 성령 안에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은혜 받았다고 해서 성령이 없으면 안 된답니다. 감사한다고 하면서 성령이 없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식을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서론으로 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식 가운데 또 하나를 결론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0 더하기 1은 뭔가요? 하나님의 공식이라고 했어요. 0 더하기 1은 100으로 딱 적어놓도록 하십시오. 하박국 3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 산술적인 공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0 뭘까요? 비록 내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러니까 1번 해놓고 0은 뭐라고요?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재능이 없을지라도, 은사가 없을지라도, 열정이 없을지라도예요. 그 다음 2번 뭔가요? 1은 뭘까요? 여러분이 맞춰도 괜찮겠는데 아는 사람들 웃고 있네요.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 한 분. 그럼 3번은 뭐예요? 3번은 뭐냐면 다른 것 아니에요. 100이라고 했지요. 그것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 충만,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라고요. 0 더하기 1은 이제 1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식은 뭐라고요? 100인데 0 자체는 뭐라고요?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다 부족할지라도, 때로는 모자랄지라도, 나에게 은사가 없고 때로는 나에게 있어서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됩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서론이에요. 결론은 뭐냐면요. 결론도 하나님의 공식으로 맞추려고 합니다. 결론은 다른 것 아니라 100에다가 빼라고요. 반드시 뭘 뺄까요? 1을 빼라고, 1을. 아까 서론에 1을 더했잖아요. 갑자기 산수 공부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한가요? 그러나 조금 생각하면요. 여기 안에 믿음의 진리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100 빼기 1은 다른 것 아니라 0이라는 걸 딱 적어놓도록 하셔요. 100은 아까 뭐 했나요? 충분, 충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었거든요. 내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이뤘다 할지라도 빼기가 뭐였어요? 하나님 빼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빼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실제로 가진 것 같지만 결론은 뭐였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론은 아까 공식대로 얘기하면 0 더하기 1은 100이라고 적어 놓으시고, 이제 나중에 쭉 밑에다가 적어 놓으셔야 돼요. 결론으로 100 빼기 1은 차근차근 소리가 적어져가요. 뭐예요? 0이다. 그 뜻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2019년도에 우리 신혼 베델교회 가운데 이 은혜가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나가서 온전히 헌신하는 귀한 믿음의 결정을 우리 가운데 내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으면 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박국 3장 17절 말씀이 무지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증거로 믿는 자는 보여주는 표징이 있었어요.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는 표징이 있었고요. 개인을 통해서 보여주는 표징이 있었는데요. 믿는 사람은 다른 것 아니라 오직 할 정도로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한 교회를 봤거든요. 교회가 어렵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 교회를 보니까요, 다른 것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 참 왜 저렇게 사나 할 정도로 답답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요, 항상 정한 시간이 있었어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귀한 일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진수성찬이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들에게 정한 시간이 있어서요, 그 시간 되면 어김없이 가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요, 정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시, 6시, 9시에 기도했던 것처럼요, 그 교회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과정 속에서 항상 정해놓고 기도했거든요. 인도자도 없습니다. 그냥 나가 사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감사하게도 그 교회관 주신 복을 저는 발견했어요. 아, 저것 때문에 주시는구나. 저 목사님이 지시기만 해서, 성경을 관통해서, 뭔가 은사가 있어서, 은혜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긍휼에 대한 점수를 받았더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니까, 또 성도들의 가정이 잘 되어져가고, 또 개인이 잘 되어지는 것을 친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놓쳐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서론의 아까 공식 기억난가요? 서론의 공식. 0 더하기 1은 100이다. 0은 뭐라고요? 잃어버렸을지라도, 때론 건강을 잃어버렸을지라도, 자녀를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을 잃어버렸을지라도, 자녀가 실패했을지라도, 그러나 주님에 계시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해볼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늘 배우려고 예를 쓰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뭐 해야 되냐면요, 볼펜이 있어야 되고요. 또 뭐 있어야 될까요? 노트가 있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늘 뭐가 있어요? 펜이 있고 또 적을 수 있는 노트가 있고 또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날 때 쪽 시간을 이용해서 볼 수 있는 책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세 가지. 그런데 모르긴 해도요, 시간이 감에 따라서 아마 40대가 되면 또 나타나는 증상이 하나 있지요. 뭔가요? 노안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안경이 있어야 돼요. 안경이. 제대로 봐야 되니까요. 제대로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펜도 있어야 되고 노트도 있어야 되고 쪽보금이 작은 책도 하나 있어야 되고 때로는 돋보기일지라도 때로는 안경일지라도 이 작은 것이 하나 있게 되면요, 이것이 늘 가깝게 있어서요, 우리 자신들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굴까요? 남편을 이기는 사람일까요? 아내를 이기는 사람일까요? 자녀를 이기는 사람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늘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입니다. 나의 게으름과 싸워야 되고 또 나의 쓸데없이 바쁜 그 분주함과 싸워야 되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세상적인 잡다한 다른 것과 싸우지 마시고요. 늘 나 자신의 계획한 것과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과 그것과 늘 다투며 늘 싸워서 승리하는 거룩한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부자 되는 것이 꿈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 많이 갖는 것이 부자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부자는 다른 것 아니라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이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도 있지만요, 자기의 가진 것을 손을 펴서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이답니다. 세상 사람들은 통장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파트의 평수를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것 아니라 얼마만큼 감사하느냐, 그걸 얼마만큼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 재능이 많습니다. 그럼 그 재능을 가지고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줄 아느냐, 그것이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부탁을 드립니다. 큰 일에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작은 일 어쩔까요?
작은 일은 작은 일대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럼 모든 일에 감사하다 보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거룩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 속에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 잘 보라고요. 우리가 줄을 그어놓고 이것이 요제라고 얘기했지요. 말씀합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동그라미에다 악하라고요. 그 다음에 육체에다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말씀 제목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감사로 시작하는 사람, 은혜로 시작하는 사람은 성령이 빠져버리면 안 된다고 했어요. 성령으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거룩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두 가지를 보십시다. 성령이 대체 뭐고 육체가 대체 뭔가, 그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영이고 성령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영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을 생각하려면 우선 먼저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생각해야 돼요. 성령을 생각한다면 누굴 생각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라고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걸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요, 성령을 생각하는 바른 기준이라고요. 이것이 흔들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령을 인정한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나타난 것을 믿습니다. 성령은 뭐냐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는 영이에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것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 하나님께 주신 건 다른 것 아니에요. 감동을 주십니다. 이 시간에서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정도 하고 결단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하신 것이 뭐냐면요,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만들어줘요. 분주함 말고요, 쓸데없이 쏟아지는 것 말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일하게 만들었는데 그 자체가 뭐냐면요, 선교의 거룩한 기쁨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보십시다. 성령 하나님께 대체 하시는 것이 대체 뭔가? 성령이 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5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는 다른 것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거 뭐냐면요,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을. 그러니까 이 믿음을 주시다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성령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고요.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다른 거 들어가는 것 아니죠.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걸 믿습니다. 그 은혜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계신 걸 확인한 사람들은 다른 것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나로가 믿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주님과 동행한 사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첫 번째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다른 것 아니라 믿게 만들어준다는 사실. 두 번째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은 다른 것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줄까요? 강건하게 만들어줍니다. 육체는 허약합니다. 다른 사람들 볼 때 유약하고 연약하고 나약해서 저 사람이 무엇을 할까 생각하는데요, 속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속이 꽉 찬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속 사람에 대한 단장을 하게 되는데 속 사람에 대한 변화가 새롭게 차근차근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이 시간에 진정한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니까요, 다른 것 아닌 것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기도 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공급받게 되는 거죠.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능력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줬어요?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 자리까지 또 내가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찬양할 수 있고 내가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건 뭐냐면요.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믿음을 주시기도 하고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세 번째는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분별 때문에 분별.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 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거기를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분별의 영을 성령 하나님께 주신다고요. 만약에 분별이 없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진정한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은혜라고 생각하면 돼요. 감사는 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은 뭐냐면 분별의 영이 없으니까 쉽게 말해버리고 쉽게 행동해버리고 쉽게 결정하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실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요. 앉을 자리인가 설 자리인가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망설이지 않게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단호하게 결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네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닮아가게 하십니다. 참 많이 닮아간 사람이 있고요. 차근차근 조금씩 닮아간 사람이 있고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화되어져 간다고 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닮아져가는, 그러니까 온유가 생겨나고 겸손이 생겨나고 그리고 그 속에 풍성함이 담겨져 있는 거죠. 성령께서 하신 일 가운데 다섯 번째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뭐냐면요, 선교하게 하십니다. 선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뒤에 말씀이 뭔가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되래요. 그런데 성령이 임할 때 가능한 겁니다. 다섯 가지 정리해 볼까요? 첫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믿음 주십니다. 그 다음에 능력도 주십니다. 지혜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선교할 수 있는 능력, 은혜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뭘 봤냐면 3절 말씀 가운데 아까 동그라미 해놨던 성령을 봤습니다. 이제 뭘 봐야 될까요? 이제 육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몸이 얼마나 소중한가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말씀 보니까 성령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육체를 말씀해요. 화면 보고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적는 사람들 그렇게 적어놔야 돼요. 육체는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면서 서로 대적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요,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하게 합니다. 그런데 육체는 뭐냐면 쉬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 아니고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자꾸만 보게 합니다. 듣게 합니다. 알게 합니다. 그건 뭐라는 거예요? 지난날에 봤던 걸 또 보게 만들어요. 지난날에 들었던 걸 또 듣게 만들어요. 그건 뭐냐면 성령이 거룩한 음성이에요. 그런데 육체가 하는 일은 뭐냐면 너 아니고도 본 사람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너 아니고도 얼마든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어려운 얘기를 들으면 아,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가 보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저에게 그것을 보여줬고 또 그걸 듣게 했고 그걸 성도들과 함께 나누게 했고 그것이 우리 교회 사랑의 헌금입니다.
2019년도에 사랑의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그 곳들이 더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좀 나눌 수 있는 곳들이요. 지난 송구 영신 때도 참여해줘서 감사하고요. 그 교회에 귀한 힘이 될 것 같아요.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서 참으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또 사랑의 헌금을 하나님께서 같이 나눕시다 하면 또 같이 참여해주고 같이 또 동참해서요.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다. 좋은 말이 아니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마칠 때는 죄로 마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시작했다가 육신의 정욕으로 마치는 사람들이 마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꿔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육체로 시작했다가 성령 하나님을 깊게 체험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강권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귀한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과 육체를 받고요. 그러면 말씀에 대한 결론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육체로 마치지 않고 성령으로 마칠 수 있을까요? 라는 거예요. 육체로 마치는 건 죄라고요. 쾌락이라고요. 육체적인 안목이라고요. 그러나 성령으로 맞춰지는 건 우리에게 그것에 영적 거룩함의 열매가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가장 귀한 열매들은 9가지 열매가 있지만요.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희락의 열매가 있습니다.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기쁨이 넘쳐나고 여러분 가정의 기쁨이 넘쳐나고 또 여러분의 사업장에 또 교회 가운데 성령의 희열감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으로 마치기 위해서는요, 3가지를 꼭 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요, 성령을 소멸치 않기를 원합니다. 소멸한다. 그거 뭐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꺼버리는 겁니다. 성령은 능력이라고 했어요. 지혜라고 했어요.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 자체를 선교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겁니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소멸, 죄에 대해서는 소멸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려고 하는 선한 사업이 있죠. 그것을 일어나게 만드는 그 부흥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꺼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소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게 만들어주거든요. 새롭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하나님께 지혜를 부어주기도 하고요. 또 분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2번째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마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2번째는 다른 것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인데 열심히 믿어야 됩니다. 먼저 보십시다. 성령을 소멸했던 사람들 1번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구약의 사람이 있고요. 신약의 사람이 있어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맞춰버린 사람이 있거든요. 구약에도 한 사람이 있고 신약에도 한 사람이 있어요. 얼른 생각나는 사람은 없나요?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신약은 누굴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사울왕이 얼마나 준수한 사람인가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가요? 사사들을 세울 때에 이제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요구하냐면 이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지요. 그들 가운데 제일 첫 번째로 세웠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거든요. 사울. 근데 성령을 소멸했던 사람 가운데 사울은 비극적인 인생으로 맞춰집니다. 신약 성경의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재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2명의 제자 가운데 뽑혔지만 결과는 어떻게 합니까? 비극이었습니다. 수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소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2번째 사실 다시 합니다. 열심히 믿어야 됩니다. 열심히요. 전에는 조금 흐지부지 했다라면, 전에는 나름대로 열정이 부족했다라면, 이제 내가 맡은 일에, 나에게 맡겨진 일에 감사하시면서요, 열정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열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오늘 또 그 마음이 간절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모이기를 힘썼다. 또 날마다 같이 했다. 그것 자체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가운데도 함께 같이 모여 함께 같이 음식을 나누고 함께 같이 선교하래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함께 같이 열심 내는 그런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방법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왔지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준대요.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상급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신앙이라든가 좋은 교회는 다른 것 아니에요.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는 겁니다. 지금 뭔가 어려움이 없다고 해서 긴장을 늦춰버리면요. 사단은 계속 촌먹습니다. 그걸 틈탄다고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 좋은 신앙은 다른 것 아니라 1번 긴장을 늦추지 않습니다. 항상 뭐 할까요? 영적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라고요. 믿음 때문에 내가 그것 안 한다. 지금 나에겐 이익이 된 것 같은데 내가 내 믿음을 상하니까 내 믿음이 더럽혀지니까 안 한다는 그 나름대로의 담대함이요.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좋은 신앙, 좋은 교회는 다른 것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는 일꾼들이 보여집니다. 목장 가운데도 충성하는 일꾼이 보여지고요. 기관 가운데도 충성하는 일꾼이 보여지고요. 자, 말씀의 결론은 아까 뭘로 세우기로 했죠? 100에다가 빼기 1이고 그 다음에 0이라고 했어요. 빼기 1은 뭘까요? 1은 항상 하나님이 더하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가 부흥됐다 할지라도 아무리 나라가 잘 되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과는 뭐냐면요.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점점 더 흥황되어져 가는 것이 있고 그 잘 되어진 것 때문에 화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산술적인 공식을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0 더하기 1은 100이다. 비록 내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잃어버렸을지라도 주님이 한 분 계시면 나는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 얻었습니다. 100이라는 건. 내가 다 가졌습니다. 지난해에 소원 성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빠져버리면 자녀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물질의 부를 얻고 나의 건강이 회복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그 속에 선한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룩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 보고 그렇게 시작하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랍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꼭 믿고 오늘도 밝게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나를 만져주옵소서.